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지든지, 좋게 느껴지든지, 기쁘게 느껴지든지, 아니면 슬픔과 고통으로 느껴지든지, 그 여정의 모든 것들은 오늘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네 단어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환난을 통과해서 인내를 이루고 거기서 증거, 연단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오감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밖의 걸로 들려버리면 그냥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삶은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등골이 시리고 뼈가 시린 것입니다. 잘 넘어지고 붙잡고 엎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내 삶과 밀착이 되질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 맹맹 떠드는 어떤 하나의 사념과 그런 생각 속에서만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실 것이고 거기서 드러내는 뜻이 무엇인가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주 만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을 만들어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그런 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성경에 기록해놓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개인의 삶의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를 운영하는데 배역을 맡은 세 배역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와 그 여자로부터 난 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자로부터 난 아이를 삼키려는 불굴용, 이 세 등장인물의 관계 속에서 운행되는 것이 이 역사란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붉은 용, 그리고 여자로부터 난 아이,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여자가 난 아이를 삼키려는 그 큰 붉은 용이라고 표현된 그 용이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려고 미혹시켰던 그 옛 뱀이라고도 얘기하고, 거짓의 대변자인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대적자 사탄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얘기하고, 주님이 지칭하기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한 존재인데 이름이 다양하게 붙어요. 찾아보면 한 24가지가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존재가 싸워야 할 성도의 대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성도와 싸워야 할 우리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마귀 권세와 싸우라고 그렇게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내가 우리 성도가 싸워야 할 대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가르치는데, 실상 성도들은 자기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군지 모른다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쉽사리 이걸 이해하지 못하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바로 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 즉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분별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적이 누군가 눈에 확실히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감지가 되질 않아요, 육으로는. 거기서 많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싸움을 분명히 일러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싸우라 그러는 이 대적과의 싸움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쉬운 말로 세상에 의하여 규정된 나쁜 삶을 살지 말고 착한 삶을 사는 것이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들의 싸움, 착한 사람 되는 거, 선한 사람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윤리 도덕적 사람이 되는 것, 교양 있는 사람 되는 것, 남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신이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것을 대적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노래방 가고 싶은데 안 가는 거, 술 먹고 싶은데 안 마시는 거, 담배 피우고 싶은데 안 마는 거, 이런 걸 대적과의 싸움이라는 식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다. 기껏해야 싸움을 그 정도 수준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변화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으면 내가 그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게 소시민적 생각들이에요. 잘못된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세상을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바로 이 모습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 앞서 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일하고 뭐 큰일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유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세상을 감당치 못한 믿음의 승리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세상에서 승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승리했습니까? 무리를 걸을 때 승리하신 거 아니에요. 병을 고칠 때 승리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니까요. 따라서 성도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순교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원치 않는 죽음을 죽게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란 말입니까? 나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맞아 죽어로, 즉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하여 내가 해체되고 죽어야 하는 그것을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죄인들의 대표를 상징적으로 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으라 그러는데 누구랑 싸우라 그러니까 진짜 대적이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자주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독일어로는 목이 곧아지고 머리를 바짝 쳐드는 짐승이 있죠. 뭡니까? 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말기에서 났다. 뱀새끼란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거둔 백성이라는 이 말은 니들 뱀새끼란 말이에요. 독이 붙잡으려고 뭘 빳빳하게 들고 대가리를 쳐드는 그런 형국을 그들에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에게 왜 멍에를 씌웁니까? 주인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소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멍에를 안 메면 못 배운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니까요.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란 말입니다. 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은 바로 소가 지 뜻대로 마음대로 못 가도록 하는 장치란 말입니다. 소 멍에가 언제 풀어집니까? 죽으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 완전히 의존하고 복종되는 자로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멍에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뜻대로 움직이도록. 그래서 그분을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 안에 뱀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뱀이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그 뱀이 안 죽는다니까요. 그게 싸움이라니까요, 그것이. 그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던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 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오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채로 오감을 갖고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힘들단 말입니다. 왜? 나 실상과 싸우는 것인데,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 충만한 가운데서 마지막 그 여정 속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런 외침이 나올 정도겠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요? 대적이 있자.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다니까요. 저 누군지도 모르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러니까 적을 모른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뭡니까? 나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얼굴로 보려면 세상 사람들은 뭘 통해 봅니까? 거울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 보면 공감을 느끼고 뭐 이런 사람들, 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저 사람은 참 불쌍해 보이고 이해가 되죠. 왜습니까? 똑같은 빛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여주는 확실한 거울들입니다. 저런 면이 내게도 있었겠구나.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야산이나 들에서 뱀을 발견하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자분들이니까 도망. 우리는 돌을 짓거나 막대기로 가서 대가리를 박살내 죽인 다음에 그걸 집어 던져버리죠. 숲을 사이로. 이게 뱀을 대하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독이 오른 뱀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원래 실체란 말이에요. 그걸 아시냔 말이에요. 그걸 누가 인정하겠냔 말이에요. 얘기를 안 해주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독이 오른 백성이고 사람 같은 걸 대가리를 깨져서 버려질 존재인데, 그 곧은 목이 꺾어야 할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목이 꺾이는 사건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 뱀에게 자신이 물려 그 뱀의 머리와 함께 자신이 하나님의 목이 꺾인 사건이 십자가고,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체, 내 실체가 발가벗겨지면 발가벗겨질수록 뭐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보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내 안에 뱀이 죽는 사건이라고. 아멘. 그게 내 안에 진짜 싸워야 할 대적이란 말이야. 내 안에. 그런 구원의 현실을 이제 배우겠지만 뒷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쉬운 말로 우리가 뱀이었을 때 우리 구원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전보다 나아져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뱀이었을 때, 원주 되었을 때 너희 구원이 확정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예수만 믿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살려놨는데 또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너희를 죽이시겠느냐, 이런 반문이 그 안에 함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복음의 큰 구원성을 모르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실제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여지고 더 확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즉 자신의 그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좌절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데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적 의미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깨달을수록 죄의식에 사로잡힌단 말입니다. 점점 자기가 그 안으로 숨겨 들어가는 거예요. 숨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율법을 하느냐, 그 사람의 실패를 보면 알아요. 그 죄를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그걸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크게 느껴지고 감사의 눈물과 찬송이 나오지만, 율법적 생활들은 하는 사람들은 탁 튕겨나갑니다. 맨날 왜 저런 말만 하지? 이런 식으로. 그게 은혜로 닿지는 않아요. 자꾸 정죄하는 걸로 듣습니다. 왜? 율법으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의 실체, 그 지금 현상에 네가 보는 그 모습을 보고 좌절하거나 낭만하거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만 믿으란 말이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들어와 우리 안에서 그 불필요한 것들을 찍어내고 깎아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감으로 감지될 때 그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 환난이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성도가 살아내야 할 필연적 의뢰의 과정이지 피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피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네, 환난이 없이는 연단, 즉 증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 없이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되잖아요. 누구 눈에? 내 눈에. 베드로가 그런 3번씩 부인하는 절망적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떠나야겠다는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의 순간, 그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주를 부인하는 그 순간, 그 경험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실 때 처음에 흑암으로부터 세상이 출발하듯이 항상 거기서 뭐를 분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가인과 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또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다. 이렇게 항상 양면으로 이렇게 자꾸 분리해가면서 뭐를 운행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이 갈라졌듯이 아벨 대신,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 셋의 후손이 4장 말미에 나오는데 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또 갈라지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와요. 그 가인의 후손의 얘기와 아벨 대신 셋의 얘기가 나오는 동시에 5장부터 새로운 족보가 나오는데 그때는 가인과 아벨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아담과 셋으로 연결됩니다. 거기서 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 신경 써서 읽어보면은 요 앞을 떠난 그 죄인 가인이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농업, 과학, 예술을 장악하는 세상의 주관자로 서게 되고 뛰어난 이름을 내면서 땅땅하게 살아갑니다. 다 인간이 원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유발, 두발, 춤추는 자의 조상, 무기 다른 자의 조상,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층께서 남에게 가서는 그 죄성이 77배로 늘어나죠. 죄는 항상 정치적으로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죄는 어떤 문제를 갖게 되면 그것이 거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잉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출생을 하게 돼 있고 결론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요. 이렇게 죄라는 문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문제는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자충, 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밖에서 암이 들어옵니까? 아니, 내 안에 건전한 세포가 나쁜 세포로 변해가면서 건강한 세포를 전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암이 무서운 것은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감지가 돼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변형되는 것은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진정한 전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당하는 거예요. 왜? 밖에 오는 것만 보게 되거든요.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밖에서 오는 것만 시련과 어떤 그런 것만 보고 있단 말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진짜 중요한 싸움임을 모르고 이렇게 아벨 대신 준 셋의 후손들의 모습이 앞에 잠깐 가인들의 후손의 모습을 장렬하게 세상에 주어지는 보면 셋의 후손들은 엄청나게 미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딱 한마디로 그려집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냥 가인, 아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다 그렇지 않고 아벨 대신 셋을 주었대요. 아벨이 누구를 모형한다 했습니까? 그럼 예수가 죽음으로 탄생한 것 누굴 얘기합니까? 셋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맞아 죽은 대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셋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사는 거예요. 장막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삶이에요 도대체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번영과 발전과 어떤 그런 걸 꾀었지만 셋의 후손들은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내용을 갖다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을 받았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믿음으로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주의 이름을, 즉 주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불러요? 근데 믿음으로 불러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과 공로와 인간적 성숙과 어떤 변화를 통해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걸 자력종교라고 해요. 거기엔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행위가 포함되고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그게 진정한 종교처럼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행위의 모든 그 의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7절 한번 들어보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런 인간들의 어떤 의로도 구원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럽다는 단어가 에드라는 히브리어가 생기는데 그 이름을 쉽게 지금 현대어로 얘기하면 여자들의 생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라는 것은 그의 생명이 있는데 그 피를 땅에 쏟으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래요. 생명의 피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남자의 씨를 받지 못하면 땅으로 쏟아버리잖아요. 여자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때를 부정하다 그래요. 왜? 땅으로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수많이 노력하는 그 모든 인간의 의는 다 땅으로 쏟아지는 사망이다. 그런 의는. 그런 거 열심히 함을 할수록 더 사망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더러운 의를 붙잡고 이 주를 붙드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하고 소멸하고자 작정한 자들은 자기들의 이름에 만족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을 1장 18절에 읽어오면서 거기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행위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을 살도록.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자유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가인의 후손처럼 번영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 세상에는 그들이 주관자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추수가 2개 나오는데 심판의 추수에서 딱 구원의 추수가 뭐냐? 추수하는 그 열매를 그 단어가 다르게 쓰이죠. 한쪽은 그 열매가 시들고 마르게 보이는 것을 열매라 그러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반대로 아주 충실하게 세상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멸망받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 위에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그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 즉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쉬운 것이 아니라 이 잘하는 인간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게 돼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데서 주의 이름만 부르는 그 여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여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체되는 과정이, 그걸 환난이란 그래요. 그 일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저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감 떨어지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겠지, 입 떡불리겠다고 하나님 안 줘. 왜?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한 번 보는 사람이랑 10번 보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1년만 지나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라. 한 번 한 사람이랑 그걸 100번 암송하며 생각한 사람이랑 어느 쪽이 영적 성숙이 강해지겠습니까? 어느 쪽이 강해지겠어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 가사가 머릿속에 외워질 뿐만 아니라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에 있을 때 그 노래가 감동적으로 들려요. 감동. 근데 가사 보기 바쁘네. 그 노래 부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감동되겠습니까?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들. 감동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요새는 힘든 길을 다 팽개치고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쉬운 길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는데 그 주라고 부르는 그 백성들이 자꾸 쉬운 길로, 그 길에 실패해요. 자꾸 편하게 가려고 그래요. 편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내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디로 간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가려고. 어쩔 수가,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세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이루게, 쉽게 말하면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이 새 창조의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항상 환경과 여건과 세상을 원망하면서 나는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지?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의문과 고민과 갈등 속에 그 여정을 계속 반복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모르고 가니까. 네?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게 모두 상처만 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건 그 훌훌 털어버리고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두 손발 들고 하나님께 손보여 의지 없어 나와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해요. 그건 또 안 해요. 또 이상하게. 참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니 내가 너를 끌어안고 죽어서 다시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구나를 우리에게 교훈을 시키는 것이야. 네. 그래서 보이잖아요. 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 60 먹고 나니까 이 몸이 짐이 아닙니까?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이게 짐이란 말입니다. 이걸 위해 살아왔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갖고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와 갈라. 마지막 하나 때 갈 때는 그것마저 버리고 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난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고 또 바로 그 소망의 완성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 소원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간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성도의 소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결론과 목적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아직도 많은 미련을 갖고 있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다 털어내신단 말입니다. 왜?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라는 터 위에 예수라는 피로 재워진 예수가 세우신 것 외에는 다 불러 태워버릴 것 때문에 그런 여정을 여러분이 겪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이를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성경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이런 개인적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가를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뭘 갖고 소원을 갖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은혜를 알아서 감사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특징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올 때 거기에서 아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아버지께 당연히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기도해서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잘 견디게 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순응하시는 그리고 잘 죽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든 인생이지만 어떻게 보면 쉬운 인생이기도 합니다. 다 포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하늘의 뜻을 담지 못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그릇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만이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그 죽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름 부르셨으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